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리코 점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 그리고 가드 지파는 요르단 동쪽에, 즉 가나안 땅 말고 요르단 건너기 전인 요르단 동쪽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는 대신에 전쟁이 가능한 장정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예리코를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내서 예리코의 사정을 살피게 합니다. 정찰대는 예리코에 사는 창녀 라합의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 정찰대가 예리코에 들어왔다는 보고가 예리코 임금에게 보고됩니다. 예리코 임금은 사람을 보내서 라합에게 이스라엘 정찰대를 내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라합은 이스라엘 정찰꾼들을 숨겨주고 거짓으로 나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몰랐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미 다른 데로 갔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합은 예리코 임금이 보낸 사자들에게 나는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온 영탐꾼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집에 없어요 라고 거짓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은 자신의 집에 이스라엘 정찰대를 숨겨주고 그 정찰대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리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공포에 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집트 탈출하면서 갈대바다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가나안 말고 요르단 동쪽 편에서 아모리족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예리코 사람들은 공포에 쌓여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라합은 하느님께서 이렇게 갈대바다에서 하신 일,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 즉 요르단강 동쪽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전멸시킨 일 등 때문에 자기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겁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 라합이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처럼 자신의 집안에도 이스라엘에서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정찰꾼 2명은 라합 때문에 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정탐대들은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라합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약속의 표시를 달라는 라합에게 창문에 진홍색 실을 매달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일을 비밀로 할 것, 그리고 집안 식구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라고 이야기했고, 라합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정탐대가 도망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 정탐대들은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자신들이 겪은 일들을 낱낱이 보고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르단강을 건너서 아랄롯 언덕에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느님을 믿지 못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두 죽게 되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한 채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아랄롯 언덕에서 할례를 베풀게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 너희의 이집트의 수치를 치워버렸다 라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당시에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태어난 백성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여호수아가 아랄로 언덕, 즉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예리코 벌판에서 가나안에서의 첫 파스카 축제를 지내게 됩니다. 파스카 축제를 지내면서 그 땅,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멈추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예리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예리코 성읍 둘레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라고 말씀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읍을 7바퀴 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수장 뿔나팔을 불고 그에 맞춰서 온 백성이 큰 함성을 지르면 예리코 성벽이 저절로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예리코 성은 하느님을 위한 완전 봉헌물이니 완전 봉헌물에 욕심내지 말라고, 손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 라합과 라합 집안 사람들을 모두 살려주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마테오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사람들 다 남자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나오는 여자는 유다의 며느리였던 타마르, 그리고 여호수아를 예리코 성에서 도왔던 라합, 그리고 모압 여자였던 룻, 그리고 성모 마리아, 4명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과 결혼해서 솔로몬을 낳은 바세바라는 이름이 나오진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도 노아의 홍수에서 각각 한 쌍씩이냐, 아니면 정결한 짐승 7쌍이고 부정한 짐승 1쌍이냐, 그 다음에 무리바셈의 기적도 탈출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철하라고 하셨고, 민수기에서는 그냥 말로 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지팡이 친 걸로 나오고,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르게 묘사되는 것도 있는데, 이 가나안 정복 과정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여호수아기 같은 경우에는 정복이란 말이 떠올리게끔 묘사가 되어 있고, 우리가 나중에 배울 판관기에서는 정복이라는 것보다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토를 서서히 양보했다. 즉 점진적인 정착이라는 시각에서 정복을 묘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이 완결된 것은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완결된 것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고고학적인 증거가 불투명해서 어느 쪽의 주장도 완벽하게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고 있는 예리코 정복과 관련해서도 고고학적인 증거가 없어서 예리코 점령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기원전 13세기에는 이곳터가 굉장히 빈약했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에는 성벽이 없었다고 지적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창세기 29장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 르우벤 지파, 그리고 시메온 지파, 그리고 보면은 레위 지파가 있는데 여기에 레위 지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유다 지파, 네 번째지만 지금 레위가 빠진 바람에 3번이 됐죠. 그리고 단 지파, 그리고 납탈리 지파, 그리고 가드 지파, 그리고 아세르 지파,
아세르 지파가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아세르 지파. 그리고 이사카르 지파. 그리고 주불룬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를 보면 요셉 지파도 역시 여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러면은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보이지 않는데, 토지 분배 때는 요셉의 두 아들인 에프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에프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두 군데가 있네요. 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쪽, 가드 지파는 이 요르단강 건너기 전인 요르단 동쪽 편에 자리를 잡았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싸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들은 정복 전쟁에 참여하게끔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다고 했죠. 예, 요르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지금 요르단강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길갈, 그리고 오늘 나오는 예리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아이. 예, 예리코 성보다 작은 성이었지만 하느님 말씀을 어겨서 아이 성에서는 패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예리코 성은 완전 봉헌물로 바쳐집니다. 이 완전 봉헌물, 완전 전멸은 해림법, 즉 신명기에 나오는 것인데요. 어떠한 예에도 용납하지 않는 하느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오늘 예리코를 점령했을 때도 사람이나 짐승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모두 죽였고, 도시와 그 가구들을 불태웠고, 그리고 금속 제품들을 하느님께 바쳐졌습니다. 이 규칙을 어긴 자에게는 저주가 내렸고요. 하느님께서는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잔인한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신앙이 약한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기적을 많이 내려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못 믿고 막 그랬잖아요. 이렇게 아직 신앙이 약한 이스라엘을 위험한 가나안 종교에 물들지 않도록 하려는 하나의 소극적인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우리가 제대로 하느님을 따르고 가나안 종교를 배척했더라면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가나안 종교를 완전히 뿌리 뽑았어야 됐을 텐데 라는 것에서 나온 기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 전멸, 완전 봉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다운을, 그러니까 캡처해서 하는 건데, 이런 거 할 때 참 조심스러운 게, 이걸 보여주면 이게 가톨릭의 가르침인가라고 생각하실까봐 걱정인데, 이런 것들은 가톨릭 교회 가르침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상의 이야기라는 것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묘사와는 달리 고고학적 견해에 따르면 예리코의 전투는 사실 존재하지 않았던 허구로 보는 의견이 많다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예리코를 발굴한 결과에 의하면 예리코와 아이는 각각 기원전 16세기와 25세기 무렵에 이미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가 된 상태였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기의 배경으로 추측되는 시기는 대략 기원전 14세기인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나타나기 최소 200년에서 1000년 전에 이미 예리코와 아이는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실제로 예리코 성 전투와 아이 성 전투는 없었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데 누구랑 싸우겠어요. 그리고 완전 봉헌물로 바쳐지는 이스라엘인들이 결코 가나안 원주민들을 말살하지 않았다. 오히려 뒤의 내용인 판관기를 보면, 사사기는 개신교에서 사사기라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표현된 거고요. 이스라엘인들은 여부스 같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원주민들의
바알 신앙을 풍넓게 받아들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배척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리스 로마적인 신화 사상을 가지고 유목 민족일 때나 아니면 전쟁 때는 하느님이 최고고 지금처럼 농사 짓고 그럴 때는 바알신이 더 힘이 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도 믿었지만 하느님께서는 유일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과 같이 섬겨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 원주민을 말살하고 그 문화를 철저히 파괴했다면 이스라엘인들이 전통 문화인 하느님 신앙을 순수하게 지켰을 수도 있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일방적으로 정복하고 멸망시켰다는 식으로 과장을 했다라고 여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몇 슬라이드 전에 설명한 것처럼 여호수아기는 정복 전쟁적으로, 그 다음에 판관기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네 영토를 양보했다는 식으로 점진적인 정착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필리스티아인, 공동 번역에서는 블레셋이라고 그러고요. 새 성경에서는 필리스티아라고 하는데요. 필리스티아인들이나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와 같은 외세 침입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인들이 그래도 우리가 옛날 가나안 땅에 수십만이 몰려와서 닥친 대로 원주민을 다 죽였을 만큼 강력한 시절이 있었어. 리즈 시절이 있었어. 라고 정신적인 위로를 주려는 목적으로 예리고 전투와 같은 비현실적이고 과장된 무용담을 만들어서 구약 성경에 넣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 삼국시대 때 고구려나 발해는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죠. 하느님께서는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요르단을 건너서 내가 주는 땅으로 가거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 사람들, 가드 지파 사람들, 그리고 므낫세 전체가 아니라 므낫세 반쪽 지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아내와 아이들과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주신 요르단 건너편에 머물러 있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 가운데 싸움이 가능한 사람들은 모두 무장을 하고 너희 형제들과 함께 강을 건너가서 그 형제들을 도와줘야 한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야 너희 소유가 된 땅, 곧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요르단 건너편에 주신 땅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하여라 라고 합니다. 즉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쪽, 가드 지파 사람들이 요르단 동쪽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합니다. 다만 전쟁할 때는 함께 싸워야 된다라는 조건을 달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는 예리코에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가서 예리코를 잘 살펴봐라. 그래서 이 정탐꾼 2명은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묵게 되고 이 보고가 예리코 임금에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예리코 임금이 사자를 보내서 당장 이스라엘 정탐꾼을 내놓아라 라고 했지만 라합은 두 사람을 숨겨다 두고서는 그 사람들이 온 거 맞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랐고 이미 나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예리코 임금의 사자를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정탐꾼들에게 나는 당신들이 하느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예리코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갈대바다에서 하신 일과 요르단 건너편, 요르단 동쪽에서 아모리족 사람들을 전멸시킨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당신들한테 호의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믿음 약속의 표시를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자 정탐꾼들은 이 라합 때문에 살게 된 거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예리코 성을 점령할 때 우리도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겠소 라고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문에다가 진홍색 실로 된 이 줄을 매달아 놓고, 그리고 집안 사람들을 집에 모여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밖에 나가면은 안 된다. 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 안에 모여있게 해라. 그리고 우리의 일을 비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창문에다가 약속의 표시인 진홍색 줄을 매달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예리코 성에서 겪었던 일들을 여호수아에게 낱낱이 보고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아랄롯 언덕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죠. 왜냐하면 이집트를 탈출한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 생활을 하면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집트의 수치를 치워버렸다 라고 해서 그 이름을 길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서 첫 파스카 축제를 지내게 됩니다. 파스카 축제 다음날 그들은 그 땅,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고, 바로 그날 그들은 누룩 없는 빵과 볶음밀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예리코를 너희들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읍을 6일 동안 돌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에는 성읍을 7번 돌고 소리를 크게 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느님의 말씀대로 하죠. 여호수아는 하느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소리를 지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소리 지르지 마라. 너희가 한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라. 라고 주의를 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약의 계를 들고 성읍을 한 바퀴 돌게 합니다. 이렇게 6일 동안 하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한 바퀴가 아니라 7번 돌죠. 성읍을 7번 돈 거는 이 7일째 되는 날만 7바퀴 돌고 나머지는 한 바퀴만 돌았죠. 그리고 나서 사제들이 뿔레파를 불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함성을 질러라. 주님께서 저 성읍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다.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를 것을 명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느님을 위한 완전 보험물이다. 다만 라합과 그 여자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어라. 왜냐하면 그 여자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너희는 완전 보험물에 손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욕심을 내어서 완전 보험물을 차지하게 되면 이스라엘까지 저주를 받는 불행에 닥치니까 조심해라 라고 말을 하고, 금과 은, 청동기물 같은 금속류는 하느님께 봉헌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리코를 완전 봉헌을 바친 다음에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이 예리코 성읍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놓다가 처자들을 잃고 성문을 달다가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 상권에 보면 아합 왕 시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사람 시대에
시엘이라는 사람이 예리코를 다시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엘은 예리코의 기초를 놓다가 첫째 아들인 아비람을 잃고 성문을 달다가는 막내 아들인 수굽을 잃게 됩니다. 즉 여호수아의 저주대로 시엘은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게 되는 것이죠. 마테오복음서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는 누굴 낳았다고 하지 않고 유다는 며느리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면서 주고 살몬은 오늘 나오는 이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았고 또 보아즈는 다음에 나온 모압 여자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라고 여기엔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즉 탐마르, 라합, 룻 그리고 성모님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4명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밧세바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아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